265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구약 441면입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죄의 문제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온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였고 또 인정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했음에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 연주를 하여도 악령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종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몰래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조차 사울의 딸 미갈이 미리 알게 되어 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은 사람,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제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조차도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죄를 지었다면 처음부터 그 즉시 회개하여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스스로 겸손히 회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령을 즉시 상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다음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내가 버릴 악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나는 권위와 옳음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선택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뿐이오니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당연히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생각이 떠나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거룩함을 생각해 하시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42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거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민족을 위해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찬빛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번 지진으로 통해서 그 두 나라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두 나라가 되게 하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면서 그 두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래요? 믿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이제 걸린다 그죠? 성경이가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헷갈리고 사랑이죠. 근데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일 우리에게 제일은 뭔가 믿음이란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를 여는 문이 창문입니다. 내 눈에 안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안경을 씌워줍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은 믿는 것이 정말 일이 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세계가 이처럼 놀라운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세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비스티스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인데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믿음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진리라. 이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신념, 긍정, 결단, 다짐,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신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 확신한 것, 그걸 내가 확신하며 믿고 그대로 그 진리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념은요, 긍정은 결단인 거예요. 다짐인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피스 믿음은 공적이에요. 진리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믿음을 위한 우리가 결단, 다짐, 영적 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다 말해버리면 그 믿음을 위한 우리의 영적 운동, 이 땅 당연히 긍정적으로 살아가죠.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결단하면 다 그 믿음이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긍정적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앞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80년대부터 2000년도 한 30년간 Hour of Power라는 권능의 시간, 바로 신념의 마력, 그것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 아닙니까?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처치가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러다 몇 년 전에 성당으로 팔려버렸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운동,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당연히 좋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딱 서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위에서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속에서 출발해야 나와야 할 믿음이 그냥 세상 혼탁하게 이것저것 신념,
세상적인 성공 다 섞여가죠. 무엇이 믿음이죠? 다시 한 번 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공적인 것, 진리 위에 그것을 오늘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것으로 만들며 확신하며 이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인가?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 충만하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믿음, 큰 믿음이 되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길 바라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되어야 믿음대로 되어지고 살아있고 역사에 나간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됩니다. 예배 없이 믿음을 말한다?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 세워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되면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면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채워주셔서 믿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가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럼 또 믿음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그 삶,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증거를 바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빠가 운전하면서 오늘 예배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좀 예배는 너무 식상했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 완전 죽을 수도만. 그 정도 설교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그러자 아내도 덩달아 말합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은 어때요? 찬양은 진짜 왜 그래? 같이 죽을 수면 어떡해? 찬양대로 살려줘야지.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따로,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따로, 대원들은 아니 밥도 안 먹고 왔나? 소리도 안 나. 제대로 안 내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아빠, 엄마,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다 그렇지. 1,000원 내고 본 예배 그냥 1,000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는 거지. 어제 우리 토요일날 돈 많이 내고 영화 재밌게 봤잖아. 재밌었잖아. 다음부턴 예배가 재밌으려 그러면, 의대로라 그러면 돈 많이 내. 그러면 예배가 기대될 거야. 재밌을 거야.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게 했던 말이 1,000원짜리 내니까, 1,000원짜리로 드리니까 1,000원짜리 예배밖에 안 되지. 그 예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여야 되겠습니까? 얼마짜리를 해야 되겠어요? 1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자, 경매 들어갑니다. 1,000,000원 나왔습니다.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그렇죠. 생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렸던 예배, 그러면요, 그 예배는 누구 무엇이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오늘 얼마짜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얼마짜리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몸을 드릴 수 있다.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사람, 환경, 수준, 그것이 터치 못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에게 믿음 중, 성령 중, 은혜 중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고백 속에, 내 예배 속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라. 오늘 이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야죠. 거기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은 신념이라니까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 무의식 의식을 좀 해가지고 그냥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내 삶,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얼마나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4편 1절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자기 말이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 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하나님은 부재중. 어떤 무신론자가 종교인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꺼이 신을 믿겠어. 그러자 그 종교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불경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철학자나 현인의 글을 보셨나요? 아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종교인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라도 좀 읽고 와서 나옵시다. 당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무식한 사람.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요, 우주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들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귀신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귀신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이 실제 그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도 원장이 자기 길을 위해서 원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이제 최종 문제를 내고 거기서 원장을 뽑기 위해서 미션을 줍니다. 상자를 하나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상자를 열어 상자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면 된다. 미션을 행하고 오면 된다. 수도사는 그래서 그 상자들을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자를 다 열었어. 그 미션대로 문제대로 해결했어. 풀어서 이제 원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딱 보니까 야, 정말 잘했다. 정확하게 잘 풀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 상자를 풀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상자를 여러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상자를 가져왔느냐.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바위 밑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보고 계시고, 굴속에 쏙 들어가라 딱 보려고 하니까 또 보고 계시고, 나무 밑에 가서 상자를 열려고 해도 보고 있는 겁니다. 원장이 묻습니다. 아니 누가 보고 있어? 그러자 소도사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원장이 누가 됐을까요? 바로 이분이 원장이 됐었습니다. 이 진리를 앞으로 이 수도원을 맡아 수도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땅에서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믿어라. 6절 말씀에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다 마스다 포도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요 보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 수고했다 끝 아니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이 있더라. 할렐루야. 너에게 맡은 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 여러분 성도들에게 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져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고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요? 보상이 있기. 보상이 없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럼 말로 합니까? 내리치면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정확하신 분 반드시 보상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 고난을 참아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 힘들더라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오늘 나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응답됩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선포합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 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굳게 딱 서서 그 믿음대로 역사에 나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도록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해주신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지혜부터 상을 주십니다. 근데 상을 줄 때 그냥 안 주죠? 자, 학교에서 졸업할 때 상을 주면 그냥 아무나 와서 상 받아 안 합니다. 최우수상 아무나 줍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대로 갚아주는 건 아닙니까? 운동회 때 왜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운동합니까? 뜁니까? 이유는 뭡니까? 1등도 가려고. 1등도 가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요? 그냥 편하게 살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다음에 이 땅에서 보상입니다. 직장에서 왜 그리 지금 열심히 일해요? 좀 그냥 선한 마음으로 직장 그냥 같이 봉사하세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할 사람 있겠습니까? 왜 그토록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요격거든. 주시잖아요. 테일러 목사님은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살아보지 마요.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고백처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내 생명 다해 달려가는 이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라.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예배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이 믿음, 정확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삶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토록 빛나는 멸종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믿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내 삶에서 예배하는, 내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살아있는 모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와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삶 믿음으로 충성 생명만 온전히 달려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게 주신 상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가 시리의 문을 영생 허락받았음 백신과 주옵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좋아 예수 우리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가 심히 있고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좋아 예수 우리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가 죄가 벗어버리고 마음이 바꿔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좋아 예수 우리한 이제 모두 일어나서 오랍니다. 그주 예수 의지가 다른 증거만 좋아 예수 우리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히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이 믿음으로 항상 힘을 내며 전진하며 주 영광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만나금식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나가 믿음으로 듭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치유가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그 진리의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질병한 몸에서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암세포야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들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치고 우리 제시.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지침문을 보내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리고는 먼저 기도문을 보내주어서 금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면 당연히 금리를 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전날 밤 12시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준비를 하면서 미국 역사에 해마다 이렇게 국회 개헌 기도를 하니까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이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를 해요. 점점 오늘날로 다가오면서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짧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도가 나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그 국회 개원 기도를 듣고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고 이메일을 쓰고 전화를 해오고 방문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양한 나라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이 전 국민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어요. 목사가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Lord, that you have bestowed